행하심에 대한 유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어느 곳을 보아도 그냥 이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라는 앞에 가르,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 접속사 게르라는 말은 가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왜 우리는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절 말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고에 답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를 걸어가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조롱을 해요. 나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탄을 받아요. 잘못해서 지탄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말을 들어요. 이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여러 유형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이유를 지금 2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 더 그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고난의 여정을 따라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믿는 거죠. 믿음은 액션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야 돼요. 지금 속된 말로 할게요. 지금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야 목회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믿는다, 나를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주님 가신 길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모든 이들이 가지 않아. 지금도 이 21세기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 편한 걸 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억압당하는 걸 싫어해요. 자유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자유스럽게, 여러분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형태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비판하고 판단을 하지만 나도 여전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셔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낸,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빛의 광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빛이 소중함, 선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어둠의 공간 속에서 갇혀져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은, 전도자의 길은 주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땐 바보가 돼줘야 돼요. 어떨 땐 정말 가난한 자가 돼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잘남 독특함을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기도한다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는 게 비판받을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 기도하는 게 왜 비판받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뭔가 잘못됐잖아요. 예배하는 걸 왜 비판합니까? 예배 안 하는 걸 비판해야죠. 예배하는 걸 왜 비판합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바꾸잖아요.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지지난해부터 정말 예수님만 더 사모하자.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까닭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 가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2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 애매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막 그냥 내가 청당한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느냐 하고 막 호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욕하시되 욕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이 53장 7절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억울한데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냐 이 말이요. 내 밥 먹고 내가 잘하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가 하고 나도 입을 열어서 저항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내가 막 삼자대면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대들면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냥 침묵하는 거. 아, 예수님이 이것이었구나.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 8절 9절에 특별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절정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극치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 뭐냐?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요? 누가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이라는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아우토스라는 말은 강조적 대명사입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사실이, 나무에 달린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친히 달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은 인생들이 죄를 저질러. 그런데 그 죄인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7마디를 남기실 때 뭐요? 하나님, 저들이 저지른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무식한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가 아니라 친히 자발적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24절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원래 스티우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크실론, 나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자는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주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키슬론.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적 의미로 나무에 단다, 나무에 달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나무에다 다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다 달 자는 저주받을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구약적인 의미로는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이걸 지금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주받을 자는 나였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실을 다음 주에 제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주받을 자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을 자는 자신인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 찬송 가지고 여러분 그럴싸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인격적으로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저주를 대신 몸소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친히 달리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죄는 내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목하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남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어. 남은 다 잘못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아니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담당하셨다는 단어예요. 이 담당했다는 말은 아레랭크. 이 단어는 뭐냐?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구약 제도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이게 뭐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그렇죠? 1년에 율법적인 의미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그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이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충족, 세상찜을 증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증명하죠.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이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캐토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맞대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고해 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문이 확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 염소, 그렇죠? 송아지 피도 부정한 자를 뿌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12절의 말씀을 13절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잖아요. 1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1년 동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고 한다면, 세상 짐을 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돌아가셔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따 결론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도 없어요. 다이렉트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24절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저도 아직 덜 됐어. 혈기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났어요.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번이라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중요한 단어죠. 11절 올려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루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죄에 대하여 죽고
죽고,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뭐냐? 아포리 로메웨이. 이 말이 뭐예요? 제거되다, 옮겨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를 짓눌렀던 죄성이 제거되고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 그렇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지난날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가다가 길로 가는 이사야를 불러, 빨리 가서 다시 알려라, 내 생명이 연장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나온 한 가지 구절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놀라운 게 있어. 사람은요, 한 번 꼬투리를 잡으면요, 죽을 때까지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마귀의 근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내가 잊어버렸어 되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시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지나간 쾌쾌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먹거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면 싹 잊어버리죠. 아직도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으시면 아직 그거는 하나님 사랑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이 짐승들의 머리 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머리에다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짐승에게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랬어요. 네가 진정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냐? 그렇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짓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순복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이 없어 말 못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까다로운 자에게도 무조건 순복하라. 순종과 더 강한 의미가 순복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렇고 단번에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오는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2월 달인가 여러분 성경 암송했나요? 하나님의 사랑 확증을 하시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손 내미신 분이 없어요. 누가 죄인을 환영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세 사건이 나오잖아요. 연약했을 때, 그렇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종료주일 입성을 하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 벌써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고난을 받으신 결론이 뭡니까? 2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갈게요.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얻게 된 결론은 뭐냐?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찔리십니까? 왜 온몸이 상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주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보고 책을 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성자여 순교자였던 데오도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회 역사인데 이분이 여기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희생을 다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이상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한 치료 방법이 뭐냐? 의사가 희생을 당하는 거야.
의사가 희생을 당함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의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를 기르고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친히 희생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료 방법이 뭐였느냐? 네. 치료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뭐예요? 치료 방법이 뭐예요? 네? 지금 병든 자가 낫는데 낫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치료 방법이 뭐예요? 이상한 치료법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상한 치료법이 뭐라고요? 당신이 희생을 당하고 그 희생으로 의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치료 방법이 뭐라고요? 네? 누가 얘기하셨어? 채찍에 맞는 방법이었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기 채찍에 맞았다라는 말은 뭘로 피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타박상을 입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온몸 덩어리가 다 피투성이가 돼버렸어. 그 깊은 상처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았어요. 납덩어리. 뭐를요?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 날카로운 납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채찍을 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아주 우락부락한 장구들, 거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장한 체구를 가진 거구가 그 가죽 끝에 달린 여러분 쇳덩어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온 몸에 맨살에 연속적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군대 생활할 때 깨달았어요. 그저 수류탄이 폭발됐어요. 제가 100년도 근무를 할 때 제대 얼마 놔두고 백령도에 있는 의료시설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료시설에 있는데 벼랑간에 왱왱왱왱 아들이 달려오는 게 뭐였느냐면 구급차였어요. 근데 뭐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수류탄, 모의 수류탄이라는 줄 알고 던졌는데 진짜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류탄이 폭발되면서 두 아이가 하반신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위에 또리만 있는 거예요. 위에 또리만. 그리고 온 몸뚱아리는 팝콘이 터진 듯 그 파편이 박혀가지고 몸은 시커멓게 됐고 그것은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00년도는 의료시설이 없어요. 거기서 인천까지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실이라고 하는데 그 마룻바닥에다가 두 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막 피가 떨어지는데 막 진짜 무슨 뭐 소나비가 떨어지지 뚝뚝뚝뚝뚝. 근데 그때 그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또 군이 와가지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탈지면에다 그딴에 알코올이 너무나 많았어. 그 알코올에다가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발라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바르. 나는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유 그냥 쏟아붓지. 목마르다 그러는데 목이 타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이게 이상한 일이구나 그러고 나서 군대 제대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팍 부딪힌 거예요. 새 조각 난 가죽 끝에 그 새 조각이 달린 끝으로 예수님의 등허리를 내리쳤을 때 구석구석 파고 들어갔지 않겠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온몸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나바는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줬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풀어주고, 정작 죽을 놈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채찍에 맞았다는 건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나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이번 21일 새벽기도, 제가 참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우리 딸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 아프신 분들, 이분들이 나음을 얻기를 위하여 저는 저 나름대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음,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본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 낫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 여러분 모든 죄에서 여러분 사함을 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완전한 나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적 영적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